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요한계시록 9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읽고 오늘 아침 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재앙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이 자기 손으로 한 일들을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귀신들에게나 또는 보거나 듣거나 걸어 다니지 못하는 금이나 은이나 굴이나 돌이나 나무로 만든 우상들에게 절하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또한 살인과 점치는 일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8장과 9장의 내용은 그 7번째 봉인이 떼어지면서 나타나는 7 나팔 재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8장과 9장에는 이제 6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고 난 다음 이어지는 재앙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데요. 특별히 이 말씀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건 재앙이 일어나기 전에 천사들이요 그 나팔을 불었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나팔을 분다는 행위에는 그 여러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요. 첫째는 그 행진을 할 때 나팔을 분다는 것이고, 또 둘째는 왕이 즉위를 할 때 나팔을 붑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에 직면해서 국가적인 그 회개를 촉구하거나 또는 상대방에게 경고의 표시를 할 때 나팔을 불지요. 또 네 번째는 절기나 희생 제사와 같은 이런 제의 의식, 제사 의식을 진행할 때 나팔을 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떨 때 나팔을 부는가? 임박한 심판을 예고할 때 나팔을 불어요. 요한계시록에서 나타나는 이 나팔 심판이 가지는 성격은 마지막에 가지고 있는 나팔의 의미와 좀 조화를 이룬다고 생각이 듭니다. 임박한 심판에 대한 예고죠. 나팔과 관련해서 이렇게 심판이라는 이미지를 생각해 보면 구약에서 가장 먼저 생각나는 이야기가 저는 여리고성 함락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리고성 함락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점령 전쟁 중에서 가장 특이했던 이야기 아닌가 싶은데, 여러분 어떻게 여리고성이 함락됩니까? 매일 한 바퀴씩 여리고성 주변을 돌다가 마지막 7번째 날에 7번을 돈 후에 나팔과 함께 함성을 지르도록 했죠. 하나님께서요. 여기서 나팔은 여리고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향한 나팔의 목적이요, 그 안에 있는 여리고성 안에 있던 사람들의 회개는 아니었다는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나팔의 의미는 하나님의 인내의 시간은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이 이 가나안 지역에 도래했다라는 그런 표시였던 거죠.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8장과 9장에서 천사들이 부는 나팔의 대상은요, 성도와 교회를 다 포함한 온 인류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세상과 또 그런 세상을 지배하는 어두움에 속한 모든 영과 사탄이 이 대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8장과 9장의 나팔과 함께 이어지는 그 재앙들을 읽으면서 사실 성도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이 심판 속에서 제외되어서 하나님의 장막 안에 보호받고 있다는 안도와 감사를 사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누리면 되는 것이죠. 출애굽기 초반에 등장하는 이집트에 내린 10가지 재앙을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8장과 9장에 나오는 재앙을 이 10가지 재앙들과 비교해서 보시면 이 비슷한 재앙들이 나타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 재앙들이 비슷하다는 게 아닙니다. 이 10가지 재앙에서, 이집트에 내린 10가지 재앙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제외되었었다는 게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10가지 재앙의 목적이 이집트 사람들의 회개에 있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재앙이 가중되면 가중될수록 바로의 마음은 강팍해졌어요. 그죠? 그것이 그 강팍해진 마음이 증거입니다.
재앙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이었고요. 그리고 이집트와 주변 국가의 모든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지를 드러내려는데 이 목적이 있었어요. 계시록 8장과 9장에 연달아 기록되어 있는 나팔 재앙도요, 그런 의미에서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재앙이요, 사람들을 회개하는 목적이 아니에요. 그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20절과 21절이 바로 그 증거가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회개시키시고자 하셨다면 그 목적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셨을 거예요. 그러나 재앙 위에 재앙이 더하여짐에도 불구하고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께 지금 회개하지 않아요. 그죠? 오히려 우상을 섬기고 귀신들을 의지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든 그 죄에서 떠나지 않고요, 그 죄 위에서 뒹굴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살인과 점치는 일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뭡니까? 회개하지 않고 계속 이 죄 위에서 살아갔다는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며칠 전 한 교우님과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리고 믿음이 하나님께서 참으로 주신 선물이라는 이야기를 나눴던 것이 기억이 났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감사한 일이고요, 믿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여러분 여기신다면요, 회개에 있어서도 같은 마음과 자세를 가지셔야 합니다. 어제도 저희가 이 말씀 동행 함께 말씀에서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가 믿는다는 건요,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 죄인이라는 것을 믿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에는요, 하나님을 향한 회개가 반드시 포함이 되어야 해요. 회개가 없는 믿음은 믿음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거듭 회개하는 그 모습, 그 자리를 가진다는 것, 그것에 뭔가 지나친 부끄러움을 여러분 가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회피하지 않으시기를 또 바랍니다. 여러분, 회개할 수 있다는 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건대 그건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그 인생 가운데 닥쳐왔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회개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을 향해 굳어진 마음의 소유자들이 있어요. 그 죄의 길에서 돌이키지 않고 그 길 위에서 살아가기를 고집하는 인생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회개할 수 있다는 것, 그건 여러분 축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이사야 61장 말씀을 인용하셨잖아요. 그러시면서 지금이 하나님의 은혜의 시기라고 천명하셨죠.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아멘. 여러분, 주님의 은혜의 때라는 건 회개하며 돌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장막 안으로 들이시고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회개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시는 우리 가족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강팍한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하시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의 채찍을 살짝만 드셔도 무릎 꿇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나임에 또한 감사하시는 아침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경외와 두려움의 감정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음에 또 이 아침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그렇게 주님의 잃어버린 양을 찾아드리는 일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신실히 해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가족분들 되시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을 때 회개하기는커녕 더욱 마음이 굳어진 사람들이
세상을 가득 채울 것입니다. 오히려 더 우상을 섬기고 귀신의 세력에 자신을 내어 맡긴 채 죄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 이처럼 주님을 반대하고 저항하는 세상 속에서 회개의 영을 우리에게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매일같이 주님께 회개하며 그렇게 살아가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늘 주님을 향하여 부드러운 마음을 유지하게 하시고 주님의 그 인생의 채찍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고 겸손히 살아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